오늘 말씀 제목은 아들입니까? 입니다. 아들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그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말하는 것과 행하는 여러 일들이 나는 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아들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도무지 하나님을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아들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된 우리를 길러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르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먹고 살려고 언제 심은 적도 없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묘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들에 비해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새들을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는 택하신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길러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그 하늘 아버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베푸는 두 번째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학생 시절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대부입니다. 대부, 갓파더라고 하죠. 근데 그 미국 갱들의 영화를 다룬 것인데 얼마나 그 잔인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상대편 그 갱들을 닥치는 대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갱들이 자기 가족에 대한 애정은 놀라우리 많지 아주 진해요. 그래서 그 집안을 바라보면 마치 왕국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사랑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이 악해도 자기 자식이 뭘 달라면 좋은 것으로 주는 법인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선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들에게 세상의 악에서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떤 때는 외부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꺾여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영생을 얻게 합니다. 무엇이 영생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이름을 들어봐서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계시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듣고 하늘에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계시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 병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 받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은총들, 길러주시는 은총,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 또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자기를 나타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 은총들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아들이라서 받는 은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삶도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5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지난주나 저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죠? 그가 누워있는 행각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였어요. 온갖 병든 자가 그 행각에 누워있었고 신음하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 한번 제가 이쪽 뭐가 그 근육이 좀 잘못해서 병원에 이렇게 침을 맞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떤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인데 다 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파 죽겠어요. 그냥 여기가 아파요. 그럴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면 될 텐데 다 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망의 소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5개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 속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죠. 사망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38년 된 병자가 즉시 나음을 얻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왜 안식일은 쉬어야지 병자를 고쳤느냐? 또 안식일에는 쉬게 해야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느냐? 이래저래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오래전에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종이 몇 장이 이렇게 있는 종이를 들고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종이를 보니까 손봉호 교수님이 쓴 주일에 관한 그런 글이었는데 이 손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렴한 분이고 또 용기 있게 바른 말씀을 하셔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그분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손 교수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손 교수님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쉬는 건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손 교수님 이것이 지금 잘못된 안식일이 쉬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정중하고 그 어떤 문제를 수수께끼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질문인 걸 보았어요.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내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한 이것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병자를 고치고 이 병자로 하여금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망령띠 일컫고 유대 신앙에 맞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과는 아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바쁘게 일하실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쁘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제일 많은 일을 하실 때가 언제겠어요? 안식일이겠죠.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받아주시랴. 예배 와서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해서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면 그 기도 드려주시랴. 병든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려고 또 그 일 하시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날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계속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까지 안식일에 일하시는데 그래서 나도 일하는 것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쏙 빼닮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리, 어떤 법, 어떤 규칙 이것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쏙 빼닮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쏙 빼닮는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이 말하는 DNA가 일치한다는 거죠. 유전인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선민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택한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 있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닮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닮는다는 겁니다. 유전인자가 그러니까 보고 배우고 잘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하셨으니 그러면 나도 일해도 되겠네요. 또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 법에 따라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구약의 율법들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조화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그 일이냐?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하신 일은 살리는 일이었어요. 38년이나 질병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파멸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온 가족이 환영하는 그 기쁨의 장소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장소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내 집으로 가라.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이는 일을 해요. 이게 달라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시는 분이에요. 안식일에. 어느 때나. 그리고 그의 아들 된 예수님도 살리는 일을 하셔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내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마귀의 자녀의 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그 아비 마귀를 닮아서 항상 죽이는 일을 하고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 사람을 죽이고 거짓을 말한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는 평생 아내의 속을 썩이고 남편의 속을 썩이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남편이 죽으라고 이래서 그래 뭐 좀 모으고 집을 장만하고 그러는데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뭔 일 이런 데 친다면서 다 까먹어 버리기도 하고 여자는 기도하고 예수서 가정을 지키며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헛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주변 사람을 살립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행복해지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된 유대인들을 봅시다. 여러분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런저런 법과 규정을 들이대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18절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안식일에도 일하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살리는 분이신데 그를 믿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아니라면 이게 거짓말인 거죠.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평범한 것으로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장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열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냥 도깨비처럼 유령처럼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지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초대교회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겠습니까?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죄의 종로는 옛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선한 사람으로 새로 지으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장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 한켠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눈을 번쩍이며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또 저 예수가 분명히 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고쳐주실 거야. 그럼 우리가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시게 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낙이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으면 짐승이라도 그것을 건져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망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이라는 이유로 그냥 둬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가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당국에 쪼르르 달려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어겼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마귀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 21절로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는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십니다. 그래서 아들도 똑같이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린다는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25절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그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계속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죽음이 있으면, 악독이 있으면은 그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주변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있게 함으로써 그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듣는 쭉쭉 신앙이 떨어지고 죽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죽어가면, 아, 지금 저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 비상이 걸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을 써가며 시간을 써가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리고 가까이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발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려요.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행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빨리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느냐? 사람들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장 25절 26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듯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러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살아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활동하는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1차적인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을 하면 그렇게 말하죠. 이가 내 아들이라오, 이가 내 딸이라오. 저 아이를 보시오. 유별나지 않습니까? 저게 내 딸이요, 저게 내 아들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그 일을 아들도 행하게 합니다. 사람이 뭘 보고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단점 닮지 않고 엄마에게 있는 단점 닮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는 신실한 신자들을 닮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보고 들 거 아니겠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보고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게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분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물론 안식일을 어긴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너희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통해서 놀라워하는데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 이게 내 아들이라고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과 37절 상반절도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는 증거해라. 근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물로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나를 증거했지만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증거한다. 이게 더 큰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세례요한이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고칠 길이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을 나타내셔요. 혹 여러분이 자기 주변 사람을 살렸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낙심했는 그때 그 사람을 위로해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살리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습니까? 말이 변하고 삶이 변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십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내 직장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써 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까?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종노라던 옛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죄의 종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지음받게 하기 위한 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싹이에요. 싹. 여러분, 봄이 되면 겨우 내내 얼어있던 땅이었는데 봄이 되면은 어디선지 모르게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 파릇파릇하고 죽어있는 나무 같은데 그 죽어있는 나무 속에서 연두색 그 파릇파릇한 빛깔의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싹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리고 죽음이 역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싹이에요. 여호와의 희망, 여호와의 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산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19절과 2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사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항상 예수님이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걸 다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삶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아들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항상 그 삶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말을 내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어떻게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야에서, 그리스도인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세상만 보인다면 나는 어느 사이에 마귀의 자녀를 닮게 돼요. 세상을 닮게 되고.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세상에서 살리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